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아멘. 자, 북이스라엘 아브넬과 남유다의 요압이 기브온에서 이렇게 붙게 되었고, 또 아브넬이 패배하여 후퇴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제 본문에 스루야의 세 아들인 막내 아사엘이 끝까지 아브넬을 쫓다가 아브넬의 창 뒤끝에 배가 찌름으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마 그 소식을 듣고 형님들인 요압과 아비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첫 구절에 보시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 이를 때에 해가 졌다. 여러분, 보통 고대 전쟁은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휴전이거든요. 근데 해가 졌다는 얘기는 이제 끝내야 되는데, 뭐 그 당시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뭐 전기가 들어왔겠어요? 완전히 칠흑같이 오늘도 시골에 가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 요압과 아비새가 자기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개인의 복수심을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끝까지 암마산이라는 곳까지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25절에 보시면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에 속한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 집안의 마지막 이제 희망이 아브넬이고 이스보셋인데, 이 베냐민 족속들이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었다는 얘기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베냐민 지파와 다윗 집안이 아브넬을 지키고 똘똘 뭉쳤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왜요?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으면 그러면 베냐민 지파도 사울 집안도 이제 다 몰락할 것이고, 절대 다윗이 우리 지파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수준대로 다윗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은 이 아사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쟁에 능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고담 구절에 보면 그 암마산의 작은 산 꼭대기에 섰다. 아브넬이 상당히 지혜롭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여러분, 꼭대기에서 밑에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군사들을 대항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 아닙니까? 아브넬이 얼마나 이 전쟁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먼저 화친을 청합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언제까지 날 쫓아오겠냐? 이렇게 되면 너희도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산 꼭대기로 올라오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도 피해가 만만치 않고 우리도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으니 이쯤에서 우리 이제 휴전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라고 이제 이만해서 더 이상 피 보지 말고 더 이상 큰 피해를 서로 간에 당하지 말고 그치자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이 개인의 복수심에 이 가득 찬 요압이 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계속 아브넬을 쫓아가다가는 자기도, 그리고 아비새도,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도 다 죽게 생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고단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고단 구절에 보세요.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내일 아침까지 뭐 밤이 됐든 해가 떨어졌든 상관없이 내가 아주 그냥 너를 아작을 내려고 그랬는데 네가 먼저 화친을 청했기 때문에 내가 이쯤에서 그만두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고단 구절에 보세요.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존심을 세우는 이야기도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게는 다 네 책임이다라는 얘기예요. 요압이 책임을 아브넬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어제 보면
여러분, 아브넬은 아사엘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가라. 자꾸 이렇게 나를 쫓아가지 말고 돌아가라 할 때 아사엘이 아브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다가 어쨌든 정당방위로다가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요압은 자신의 동생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지는 알지 못하고 네가 내 동생을 죽여 하면서 개인의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이렇게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아브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요압이 해는 졌고 지금 지형지물상 유리한 고지는 아브넬이 차지했기 때문에 행동은 멈추지만 이 요압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실은 언젠가는 꼭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것. 내가 행동은 멈추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3장에 요압이 아브넬을 개인적인 복수심에 다윗은 환대했는데 자신이 따르는 주군은 아브넬을 자신의 수하로 받아들이고 민족 전체 연합과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 요압은 개인의 복수심에 불타서 아브넬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행동은 멈췄지만 마음과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복수를 자기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비극적인 계속된 이야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멈춰야 될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가? 그래서 28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서고, 이 나팔의 신호는 어떤 신호예요? 자, 여기서 이제 돌아가자 라고 행동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다음 구절에 보세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북이스라엘 11지파와 유다가 싸우지 아니하였다. 전쟁은 멈췄지만 요압의 이 개인의 복수심은 멈추질 않으니 여전히 다음 장에도 이렇게 사륙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싸울 전쟁과 그 싸움은 혈기나 육체가 아니고, 여러분, 사탄 마귀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싸워야지. 이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어봐야 여러분 서로 간에 이 불행과 비극만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해 뒤에 있는 이 사탄 마귀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접근합니까? 아니면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우리의 인생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의 진짜 대적이 누구냐, 너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사실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일도 없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시비가 일어날 일도 없는 거죠. 29절에 보십시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이 아브넬이 밤새도록 걸었던, 그래서 결국에 29절 하반절에 어디에 이뤄요? 마하나임, 원래 그 정치적 중심지, 당시 11지파의 정치적 수도에 이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르는데 밤새도록 걸어갔다는 얘기는 그 기저에 아브넬 마음 가운데도 누구를 향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압이 어떻게든 쫓아올 수 있어. 그죠? 요압에 대한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없으니까 거기 암마산에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출발할 수도 있는데 신뢰가 없으니까 밤새도록 잠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이제 수도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과연 신뢰가 있는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어쩌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다 돌아갔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신복 중에 이제 모아서 재정비를 하고 점호를 하는데 세상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죽은 자가 19명, 12명씩 서로 붙었는데 그 사람 다 죽고 또 7명이 더 죽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1명 누굽니까? 아사엘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 진영 안에는 20명이 전사를 한 것이고 31절에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이 아브넬의 진영 안에서는 36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 진영에는 20명이 죽고 아브넬 진영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36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과 요압이 와 우리가 이겼다 할렐루야 이럴 일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 블레셋을 대항하기도 지금 벅차고 아말렉을 대항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 20명 여기 360명 도합 380명이 그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는 무엇입니까? 이겼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는 승리는 그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피아 식별이 제대로 돼서 나의 대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싸워야지. 그거가 안 되고 싸우니까 그냥 공동체 안에서 아군끼리 싸우는가. 여기는 20명 죽었고 여기는 360명 죽었는데 20명 죽임 진영에서 와 이겼다.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전혀 공허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32절에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29절에 아브넬도 밤새도록 걷고 32절에도 요압도 밤새도록 걸어서 아브넬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요압은 헤브론에 이르렀어. 각각 수도예요. 밤새도록 걸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서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서로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피아 식별을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뢰가 없고 그 믿음이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서로의 가정을 놓고 그리고 우리 온리 교회를 놓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한국 교회를 놓고 우리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마도 다윗은 요압의 그런 행적을 보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집, 회개하는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으나 회개하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회개하지 않는 아브넬과 사울의 집은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져 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신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주님의 신뢰와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와 이 지역과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행동은 멈췄지만 마음과 생각은 멈추지 않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겼다 하더라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그 승리가 과연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먹고 나 혼자 잘 산다 하더라도 누군가 굶고 누군가 공동체를 떠나고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간다면 그 상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신뢰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온전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